제가 TV를 자주는 보지 않습니다만은 TV를 보다 보니까 어떤 의사 선생님이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는 것이 건강에 좋다. 그래서 특별히 이 몸에 있는 독소를 이렇게 해독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이 울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어떤 가수는 울지 마, 울긴 왜 울어라는 노래를 하는데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눈물에도 여러 종류의 눈물이 있습니다. 정말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도 있고 또 서러워서 또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또 이별해서 잘 이렇게 연인들끼리 사귀다가 어떻게 헤어지면 또 그것 때문에 울고 하지요. 또 사별의 눈물도 있고 또 슬픔의 눈물도 있고 눈물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에 보니까 이 아픔의 눈물, 이 괴로움의 눈물이 있는데 한나라는 여자 알죠? 한나라는 여자가 아이를 갖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통곡을 합니다. 성경 말씀만 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러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왜 마음이 괴롭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또 그 버린다가 자꾸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만들잖아, 그죠? 자존심을 건들게 만들고 막 하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그래서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선물로 주셨어요? 사무엘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또 이렇게 사별의 눈물도 있습니다. 사별의 눈물이 있는데 누가복음 8장 49절을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이제 이게 딸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5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게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51절입니다.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52절.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아이를 위하여 뭐 했다 그랬어요?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 하지 말라?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까. 아이가 죽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통곡하면서 웁니다. 이 사별의 눈물이 제일 아픔의 눈물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날 세상을 떠났을 때, 아내가 또는 남편이, 부모가, 또 심지어는 자식이 이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사별의 아픔이라는 것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별의 눈물도 있고 또 회개의 눈물도 있습니다. 회개의 눈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베드로에게 네가 딱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그게 생각이 나서 베드로는 통곡하면서 울잖아요. 그게 무슨 눈물이에요? 회개의 눈물입니다. 성경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22장 61절 말씀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딱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62절 시작.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심히 통곡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가 있잖아. 그죠?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든 그 눈물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또 성경에도 보면은 몸이 아파가지고 당신은 이제 15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그 히스기야 왕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 눈물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 눈물의 기도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그때도 통곡의 소리가 들린다고 했는데, 자, 마태복음 24장 30절을 보면 자,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강림하실 때입니다.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뭐 한다 그랬어요?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통곡한다 그랬어요. 왜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들림 받아야 되는데 들림 받지 못하면 결국은 주님 앞에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통곡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통곡하면서 땅을 치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육체로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웃었다라는 말씀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셨다는 말씀은 있어요. 예수님이 우셨는데 거의 한 3번 정도 예수님이 우신 장면이 나오는데 친구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성경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나요? 그러니까 이제 나사로 또 그 여동생이 마리아, 마르다가 있잖아요. 3남매가 살고 있었잖아요. 부모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 의지의 대상이 누굽니까? 오빠 나사로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좀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가 지금 병에 걸렸으니까 와서 좀 고쳐주세요 하고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지체가 돼가지고 좀 이렇게 늦게 도착을 한 거예요. 그때 이미 나사로가 죽어버렸잖아요. 죽어서 이미 뭐 했어요? 장사해버렸어요. 무덤에다 이미 나사로를 장사를 지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도착하니까 마리아가 나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응?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은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라버니가 죽었다고 하면서 지금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33절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피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34절입니다. 이러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소서 하니 35절. 자, 예수께서 뭐 했다고요? 눈물을 흘리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또 우셔요.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뭐 했다? 우시며. 왜 성을 예루살렘 성을 보고 왜 웃었어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것을 예수님 아시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예루살렘 성이 다 멸망할 것을. 그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멸망할 것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난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주 70년 후에 티토스 장군이 병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잖아요. 에워싸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든 식량을 공급하는 길을 다 차단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무자비하게 다 죽이는데 어린 아이들 할 것 없이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알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잖아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가시는데 많은 사람들, 특히 여자들이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얼마나 웃었어요. 막 땅을 치면서 통곡하고 울고 있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 우는 여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경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입니다. 23장 27절자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얼마나 매를 맞고 그리고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가잖아요. 이제 작년 재정은 한 3년 전에 이제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예수님이 그 행적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 골고다 언덕길을 다 이제 탐방을 했습니다만은 예수님 그 골고다 길로 올라갈 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올라가다가 또 넘어지고 쓰러지면 또 채찍을 가지고 때리고 하잖아요. 그때 그 수많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여자들, 소위 말하면은 그 무리들이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땅을 치면서 뭘 하고 있었어요? 통곡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2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마지 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은 예루살렘 성이 다 멸망을 받을 텐데 그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걸 예수님은 알고 계셨잖아요. 그러니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눈물은 여러분 보세요. 이 눈물은 슬플 때, 괴로울 때, 또 기쁠 때, 감사할 때, 은혜 받을 때, 회개할 때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렇죠? 저는 제가 복음 깨닫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릴 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생각해 보세요. 하마터면 쏘갔어. 마귀한테 쏘아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줄로 알고 있다가 이 복음 깨닫지 못하고 내가 죽었다면은 주님 앞에 못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 앞에 못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천국 복음, 이 새 언약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감사의 눈물이 나. 이 은혜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고통과 그 고난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이 고통에서 구원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그 종살이 할 때에 그때 그들이 그렇게 울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줬습니까? 모세를 보내줘서 그들을 건져냈잖아요. 그 눈물의 기도.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이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 포로에서 건져내잖아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이잖아요. 시편 126편 다시 한번 봅니다. 1절부터 봅니다. 시편 126편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로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뭘 같았다? 꿈을 꾸는 것 같았다. 꿈을 꾸는 것 같았다. 2절입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뭐가 가득하고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뭐가 있었고 찬양이 찼었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 큰 일을 행하셨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셔서 우리는 뭐한다? 기쁘다.
4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5절입니다. 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얼마나 그들이 눈물로 기도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제가 목양실에 있다 보면은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와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앰프를 틀어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앰프 소리가 나면 우리 집사님 오셔서 기도하구나 하는데 정말로 눈물로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기억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021년도에 그 가정에 주신 말씀, 그 집사님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입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릴 때에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눈물의 기도를 보시는 거예요. 그 눈물을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모가 이런 얘기 몇 번 했지만은 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패스트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한 장면이 다 영상으로 떠오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그 피 한 방울이 떨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피 한 방울이 탁 떨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신 그 주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모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주의 종들을 섬기고 하는 일을 하나님 하시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그게 깨달아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깨달아지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왜 은혜입니까? 이게 왜 축복입니까? 나 같은 사람 잘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감사의 눈물이 나오지요. 그 은혜의 눈물이 나오지요. 할렐루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고 거기에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울어야 돼요. 할렐루야. 울기는 왜 울어? 그 노래 듣지 마세요. 울어야 됩니다. 그건 가사 내용이 전혀 다른 거죠. 그까짓 사랑 때문에 울기는 왜 울어? 그거 같아요. 내가 보니까. 내가 노래 잘하면 한 곡 뽑을 텐데 노래 못하니까 내가 뽑진 않겠습니다만은 울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은혜의 눈물 흘려야 돼요. 할렐루야. 감사의 눈물 흘려야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주님 은혜 생각만 나면 눈물이 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그 감사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산상순정에 애통하며 자 시작 애통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뭘 받을 것이요? 위로를 받아. 주님의 위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얼마나 지금 힘들 때입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갈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1년이 지나고 지금 이제 2년째 들어가면서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이게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막 아우성을 치잖아요. 지금 왜? 장사가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속에 부어져야 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심령 속에 부어져서 이 사랑을 흘러보내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데 이 사랑만 흘러 들어가면은 강팍한 심령도 녹아지는 거예요. 녹아지는 거예요. 사랑이 힘이고 사랑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은 힘으로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어떤 능력, 어떤 그런 것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뭡니까? 사랑. 이 사랑만 예수님은 흘려보냈잖아요. 그렇죠? 흘려보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가니까 그 유대인들,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다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이 사랑이 온 세계를 덮어버렸잖아요. 온 세계를 덮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이 사랑을 흘러보내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며 천국되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 심령 안에 주님 들어오셔서 머리로 계시고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며 천국되어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의 고백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하나 된 기쁨을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날마다 새 언약으로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몸된 교회와 샘청 가족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